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후회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디에서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매일매일 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기쁘게 또 웃으면서 또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짜증이 있고 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참 많이 도와주어야 되고 또 많이 섬겨야 하고 또 나누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참 영원히 자기 손에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꼭 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했던 것, 좀 더 도와주지 못했던 것들을 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들은 후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평생 동안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평생 동안 낭패 가운데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생겨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참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화를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길을 만져 낫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그것까지 참으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말씀은 결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참지 못했던 그 상황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 상황과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베드로가 혈기를 부렸을까, 왜 성질을 죽이지 못했을까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를 사실
가만히 본문 말씀을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참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화를 낸 것이 왜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나 그러면, 그 앞에 참지 못했던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이 앞에도 에어컨을 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앞에도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 앞에도 에어컨을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7절, 4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우리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이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하고 제사장들의 종들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하니까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같이 왔던 그 사람들과 가룟 유다가 서로 입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입을 맞추었나 그러면,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자가 예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예수를 잡으면 된다고, 체포하면 된다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에게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입맞춤입니다. 아무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을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요. 사랑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존경과 사랑의 표시가 되어야 할 저 입맞춤 뒤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광경을 보고 흥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정말 무고하고 죄가 없으신,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라면, 지금 여러분 영화관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베드로의 용기 앞에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저렇게 칼을 가지고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칼을 들어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복 뒤에는 항상 보복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복수 뒤에는 또 다른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많이 가르치고 많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합법적인 보복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에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를 이로 갚지 말고 눈을 눈으로 갚지 말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만약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교훈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악순환이 일어나는 세상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선순환으로 이 사회의 모습을 바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칼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에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칼집에 집어넣고 평화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선순환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를 입을 때가 있죠.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아니면 뺨을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10대라도 내가 갚아줘야지 하는 보복심, 증오심, 미움, 이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얼마가 지나고 나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복을 했다면 그 순간에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가해자가 나중에 되어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보복하고 말 거야. 또 증오심과 보복심과 여러분 미워함을 가지고서 또 몇 년이 흘러서 또 보복을 한다고 그래 봐요.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 바뀝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것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대부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대부. 여러분 1편, 2편, 3편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영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부가 가르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대부 여러분 영화 기억나세요? 끊임없이 보복은 이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이 아픔들을 상대방에게 내가 갚아주려고 칼을 갈고 이를 갈고 했다가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했던 피해자는 또 마음에 품고 증오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또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집단 테러를 가하고 총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그게 대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베드로가
화를 내어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고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여러분 많은 친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앙심을 품고 또 베드로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화를 내어서 칼을 꺼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낼 일들, 여러분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인간관계보다는 선순환의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악순환에 빠진 인생,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 습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악순환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습관에 따라 악순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순환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순환의 반응을 습관처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순환의 습관을 가지기보다는 선순환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고요, 미움을 가지기보다는 저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이해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살았을 때는 동의 보복을 가지고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내의 모습들을 정말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이거까지 참아야 되겠죠? 참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약자인 입장, 또 무능한 사람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죠? 약자에게는 내가 대항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서러움을 경험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괜히 부부싸움하고 화풀이는 누구한테 해요? 괜히 죄 없는 아이들에게 그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런 발길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는 약자예요. 아무 대항할 수 없어, 아무 보복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은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한한 권세입니다. 지금 그들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 제사장의 종들, 여러분 말 한마디면 다 꿇어앉힐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다 제압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면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목적 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되고 말죠. 소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참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음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저들을 제압하고 참지 않고 저들을 제압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참을 수 있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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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인내하고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예수님께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갈림길에 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야망을 위해서 행하는 선택일까?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화를 낸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의분일 수 있고 또 의리일 수 있지만, 정말 베드로의 숨겨져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낸 거예요. 참지 못했던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을 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오른팔, 왼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배신자에 의해서 잡히는 그 수모를 겪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간다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칼을 빼드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칼을 빼시고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길을 선택하셨더라는 겁니다. 참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고 인내하셨던, 마지막까지 인내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잡혀서 체포가 되고 채찍질을 맞으며 뺨을 맞으며 침을 맞는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주님은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부끄러운 탄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야, 너 어디에서 태어났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가진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요. 참고 난 후에, 인내한 후에 있을 그 기쁨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부끄럽다고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이를 때까지 경배받으실 그분인 것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참아야 되나요? 우리의 앞에는 무슨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고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끝까지 참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죽고 가야 할 천국도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또 살아갈 텐데요, 참지 못할, 당연히 화를 내고 당연히 참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끝까지 있는 자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인내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